오늘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10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태극기를 이렇게 게시를 했고요.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뭘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쉽다? 아니, 쉽지 않아요. 비유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차라리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이게 쉬워요. 근데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모임을 하면 늘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늘 늦게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보면 늦게 와가지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것이 느려 터져요.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에휴, 집사님은 속았대.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은 왜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느려 터졌다는 거죠. 꾸물꾸물댄다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은 속았대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우직하고 끈기 있게 일을 열심히 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아이, 집사님 빨리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꾸물거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빙 둘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늦게 와서 저러시는구나. 내가 일을 늦게 꾸물꾸물거리고 하니까 나보고 속았다 그러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셨고, 배에서 바닷가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3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2월, 3월에 비가 내리고 쭉 6개월 이상 비가 안 내리다가 이제 10월, 11월에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나면 한동안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밭으로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밭으로 계속 걸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걸어 다니면 별표가 안 나는데 2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밭인데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가 내려서 씨를 뿌리게 됐잖아요.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그 하필이면 떨어진 씨가 사람들이 계속 많이 다녀서 꾹꾹 밟아가서 딱딱한 땅에, 길처럼 딱딱한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새가 와서 탁 집어먹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 돌밭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영월, 정선, 평창을 생각하면 돼요. 왜? 이 땅이 석회석지대예요. 가나안 땅도 대부분. 그래서 흙이 깊지를 않아요. 우리처럼 30cm, 50cm, 1m를 파도 흙이 나온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 흙이 예를 들어서 5cm, 10cm밖에 안 되는 데에 씨가 떨어졌다. 낮에 해가 뜨끈뜨끈하게 나면 싹이 빨리 터져 나옵니다. 싹이 빨리 터져 나오는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을 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가 떨어졌다. 잘 자라죠. 싹이 나서 삐쭉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가시와 잡초들에 의해서 영양분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새가 뭐냐? 19절 말씀 보면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탄. 그리고 20절 돌밭에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떡떡 기도의 응답도 턱턱 받고 와 너무너무 신나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고난이 박해가 오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버텨볼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길을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일터에도 자녀들에게도 다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고난이 찾아온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았으니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욥의 이야기잖아요. 복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았지만 예수 때문에 때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견디어내야 하는데 이 돌밭에 떨어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22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믿음이 삑 올라가기는 했는데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가시 때문에. 이 가시가 누구예요? 이거 사탄이에요. 쪼아먹는 새도 말씀의 씨앗을 떨어진 것을 쪼아먹는 것도 이것도 사탄이고 뜨거운 태양도 이것도 사탄이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염려와 근심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도 사탄의 역사이고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의 입에서 설교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채간다 그랬어요. 왜? 100이면 100, 200은 200명이면 200명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마음판에 마음밭에 집어넣기도 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선포되는 말씀은 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해서 내 마음밭에 내 마음판에 딱 새겨야지 그냥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선포되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생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이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 어딜까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점점점 믿음을 무장시켜 가는 건데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하고 거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왜?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건데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의 길에 떨어져 나가다 망할 사람들인데 사탄이 거기에 힘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힘을 쓰는 장소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쪼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밭이 다 옥토일까? 아니요. 우리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돌밭이었다가 처음에는 딱딱한 길가밭이었다가 돌밭이었다가 가시덤불밭이었다가 옥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가면 저절로 마음밭들이 다 이렇게 좋은 밭으로 변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옥토였는데 어떨 때는 딱딱한 길가밭으로 변해 있어요. 왜? 시험 들고 마음에 아픔과 상처들이 생겨서. 옥토였었는데 가시덤불밭으로 변해 있고, 옥토였는데 돌밭으로 변해 있고, 옥토였는데 딱딱한 길가밭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의 이 쟁기, 성령의 쟁기를 가지고 이 우리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였다가 가시덤불로 돌밭으로 딱딱한 길가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한지, 마음밭에 내가 내 마음밭의 상태를 옥토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떨어진 말씀을 싹을 키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과 재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비유는 가라지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이것은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인이 옥토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원수 사탄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독보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보리하고 독보리가 똑같아요. 우리 논에 이렇게 벼를 꼽아 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 그래요? 피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이 벼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이삭은 비실비실하고 피는 아주 왕성하게 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어디? 이 좋은 밭이 어디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사탄이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가라지 씨도 같이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처럼? 가룟 유다에게처럼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그런 생각을 뿌려버리니까 그 뿌린 씨가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계에 팔아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님 저 가서 어떻게 가라지 다 뽑을까요? 아니, 그냥 놔둬. 주인의 염려는 뭐예요? 가라지를 잡아 당기다가 좋은 씨까지 망가뜨릴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러나 추수 때 심판의 날에 가라지는 먼저 다 잘라내서 빼짝 말라서 불에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농사할 때 보면 피가 나오면 그 피가 이삭이 패가지고 씨들이 달려지면 그때 낫으로 다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피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10절부터
말씀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안 돼, 아직.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려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도록. 너희는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너희는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면 되는데 아직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니라. 그래서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고, 메시아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되어진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히브리어는 쉐마.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1도 없는 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입에 넣어줘도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이 삶을 변화시켜 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십시다. 어떤 마음밭일까? 우리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옥토였을 때도 있었고, 교회를 처음 오기 왔을 때는 딱딱한 길가밭 같은 마음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밭이, 딱딱한 마음밭이 파헤쳐져서 돌밭의 상태로, 아니면 온갖 세상 근심 다 끌어안고 교회 들어왔다라고 하면 가시덤불 가득한 마음밭의 상태로 교회 왔을 수도 있고, 그러했던 마음의 밭들이 우리들이 열심히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좋은 옥토를 만들었던 그런 은혜의 날들도 있었고, 그런 은혜의 날들이 어느 날 또다시 가시밭으로, 어쨌든 돌밭으로, 어떨 땐 딱딱한 길가의 밭으로 변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 믿고 시간 지났다고 저절로 옥토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옥토도 2년 3년 가꾸지 않으면 풀만 무성한 황무지로 변하는 것 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밭을 계속 갈아엎지 않으면, 바꾸어 가지 않으면 옥토를 회복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옥토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씨앗들을 뿌려놨는데 사탄이 가라지도 뿌려대잖아요.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단도 막아내고 사이비도 막아내고 거짓 교사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3.1 만세운동 105주년 되는 날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학교에 갑니다. 어린이집도 가고 한 학년씩 올라가는데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부흥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다 같이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